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말씀 시편입니다. 시편 23편 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23편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817면, 구약의 817면 23편 2절 말씀, 본문은 2절 말씀인데 1절 2절을 우리 다시 한번 지난 말씀 기억하면서 1절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뉴저지는 미국에서도 아주 도시 발달된 맨하탄이라고 하는 것을 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연 환경이 좋은 가든 스테이트로 불려지는, 참 우리가 참 미국에서 보기 드물게 좋은 곳에 살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시지요? 그래서 이곳 뉴저지에서 이렇게 이 좋은 자연 환경 속에서 살기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는 관심이 있어 좀 더 잘 보시는 분이 있을 수 있고, 좀 바쁘고 분주해서 그걸 잘 느끼지 못하는 분이 계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봄과 가을이 되면은 이 좋은 자연 환경 속에서 사는 우리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은, 봄이 되면은 떠나가는 철새들이 있고요, 봄이 되면 돌아오는 철새들이 있는 그 활발한 움직임들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가을이 되면 다시 또 떠나가는 철새들이 있고, 가을이 되면 다시 돌아오는 이미그레이션이라고 그러죠. 우리만 이미그레이션 한 것이 아니라 새들도 철새라고 하는 새들, 그 모습들을 보는 재미가 사실 솔솔한 것을 최근에 와서 이렇게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참 의미 있게 또 신앙적으로 어떻게 이걸 접목해 볼까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늘을 볼 때가 참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기억이 있어요. 예전에 한국에서 KBS 방송국이었던 것 같아요. 동물의 왕국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혹시 기억하십니까? 동물의 왕국. 그때 영화도 별로 없고 그랬을 때 아이고 동물의 왕국은 참 이렇게 교육적이면서 다큐멘터리 정말 뭐 사자도 볼 수 있고, 뭐 아프리카가 얼마나 먼 나라였습니까? 그래서 그 동물의 왕국 저도 참 즐겨봤던 기억이 나는데요. 거기 보게 되면은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thousand maybe 정말 그 수많은 동물들이 해가지고 떼를 지어가지고 어딘가로 이동해가는 immigration, migration, 이동해가는 그 대단한 그 대이동을 보면서 우리가 참 대단하다 그러면서 고통을 겪기도 하고 잃어버리기도 하고 또 찾아가기도 하는데, 이게 철새들이 때 되면 왔다 때 되면 가는 거, 아프리카의 그 많은 동물들이 이렇게 때 되면 움직이고 때 되면 움직이는 그 목적은요, 한 가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비전을 위해서 난 거길 갑니다 뭐 이런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대이동, Great Migration이 일어나는 그 이유는 초장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쉴 만한 물가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자기의 생존 보존을 위해서, 자기 후손들을 위해서 그 움틀 그런 자리를 찾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움직여가는 것이란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양에 대해서 좀 배웠어요. 양이 얼만큼 약한 동물인지, 얼마나 important, 무기력한, 정말 너무나도 무기력한 그런 동물인지 우리가 몇 주 전, 2주 전에 배웠던 기억이 있음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때 그렇게 약하지만은 양이 그 어떤 맹수보다도, 그 어떤 하늘의 독수리보다도, 그 어떤 생존력이 강하다라는 짐승보다도 더 강할 수 있는 것은 양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양 바깥에서 와야 된다고. 좋은 목자, 선한 목자를 만나게 되면 양은 그 누구보다도 안전한 인생을 살아가고, 안전한 삶을 살아가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고, 그 누구보다 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목자라고 하는 분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그 길을 걸어가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목자는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선한 인도자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를 찾아가는 길이요. 우리 턴파이크, 가든스테이트 땅 뚫려가지고 정말 탄탄대로처럼 넓고 빠른 길, 넓고 편안한 길로 푸른 초장을 찾아갈 수도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해야 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 같은 값이면 좀 편한 길로 가지.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야? 목자가 괜히 양들 훈련시키려고, 양들 뭐 이렇게 고생시키려고 그런 거 아닐까? 천만의 말씀. 세상에 어떤 목자가 양들을 좀 더 힘들게 하려고 양들을 힘든 길로다가 고생 좀 시켜봐야지 할 그런 선한 목자, 좋은 목자, 굿 셰퍼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이유도 한 가지예요. 좋은 초장이 저기 있는데 그 좋은 초장에 이를 수 있는 길은 바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하는 그 길을 통과해야지만 그 아름다움, 아까 뭐 이성희 집사님은 뭐 새파란이라고 그랬나요? 시푸런이라고 그랬나요? 푸른 초장이 아니라 새파란 초장이라 또 아주 뭐 멋진 또 신조어를 만들어냈어요. 새파란 초장인지 푸른 초장이 하여간 다 좋은 것 같아요. 그런 초장으로 인도할 수 있는 길이 우리 옛날에 우리 시골 마을에 재 넘어서 꼭 들어가야만 되는 그런 마을들이 있잖아요. 그 제가 힘들어도 그 재를 넘어야지만 독립길을 갈 수 있는 것과 있는 것처럼 그 길을 통과해야지만 초장에 이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어떤 이는요 초장을 가는데 탄탄대로를 통해서 초장을 갈 수도 있고요. 어떤 연도에는 초장을 가는 내 길이 참으로 빠른 길이고 편안한 길일 때가 있는데요. 어떤 이의 길은 그 초장을 가는 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런 길을 가게 되는 양들도 있단 말입니다. 어떤 해에는 참 세상적으로 말하면 참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많이 일어날까라고 싶을 만큼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는 것만 같은 그런 인생의 해들을 날들을 만날 때도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여러분 믿음을 공급받기 위해서 나오셨지요? 세상 소리 들으려고 나온 거 아니지요?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믿음의 연조도 다르고 믿음의 깊이도 다르고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려는 열정도 다를 수 있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듣는 이 예배, 함께 듣는 이 설교의 결론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목자가 계시다는 것을 믿자는 거예요. 그걸 믿고 돌아가자는 것이 이 예배를 드리고 이 말씀을 선포하는 이 자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나의 목자 되시는 여호와를 믿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오늘 두 가지를 믿으셔야 돼요. 그 첫 번째는 푸른 초장을 가기 위해서 사망의 음침한 길을 가야만 할 때가 있다는 것. 다시 얘기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우리의 목적지, 목표가 아니고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정이고요. 내게 분명한 이 길만이 이게 지름길이겠지. 이 길이 더 좋은 초장으로 인도하는 길이겠지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그 믿음을 붙잡고 그 길을 통과해내면서 푸른 초장에 다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푸른 초장에 쉴만한 물가에 머물지 않기를 원하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걸 머물지 않기를 원하는 양들이 없는 것처럼. 근데 그 과정은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너무나 평탄한 길을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목적지는 같다는 것. 한 분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 그 목적지는 같다는 거에 우리의 믿음이 하나가 되고
우리의 믿음이 분명한 것이 될 때, 사랑하는 씨 뿌리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가는 이 길에서 이 믿음이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 것 같아요. 과정이구나. 여러분들이 이것을 과정이라고 여길 수 있고, 과정이라고 인내할 수 있고, 과정이라고 믿을 수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방법으로 푸른 초장에 다다를 수 있을 것이고요.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없을 때 가장 우리가 연약해질 때 오는 것이 뭐예요? 디스페어, 실망과 좌절, 포기하게 되는 마음, 갈라지게 되는 마음, 바로 그 마음 앞에 우리가 지는 자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우리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이 땅에 왜 왔는지 몇몇 곳에서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이제 이승준 목사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전하는 말씀 한 곳을 보여. 요한복음 10장 10절을 찾아보자고요. Gospel of John, chapter 10, verse 10.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건 예수님이 직접, 예수님 스스로가 이 땅에 왜 오셨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10장 10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답변을 읽겠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왜 오셨다고요?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죽어가는 양들을,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요, 생명을 얻게 하는 구원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초라하게 살도록 내버려 두려고요, 풍성하게 자녀들이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복된 삶을 살게끔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설명할 수 없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때가 있다니까요. 설명할 수 없지만 탄탄대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야 될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시편 23편 말씀, 여기는 목적지가 아니지, 여기는 지나가는 길이야, 통과하는 과정이야. 우리 하나님 이 땅에 왜 오셨고, 우리 하나님이 내게 왜 오셨는데 생명을 구원하시고 풍성한 것을 주시기, 이걸 통과함으로써 저기에 풍성한 초지가 기다리고 있을 거야 라고 하는, 바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푸른 초장에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들이 배가 부르고 편안하면요, 아주 넉넉하게 잘 쉬는 모습을 갖다가 이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집안에 이제 뭐 개라든지 아니면 뭐 고양이라든지 이렇게 키워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그 녀석들이 여기가 따뜻하고 넉넉하면은 아주 편안해, 아주 편안해. 근데 여기가 부실하면 아주 이렇게 요구하는 것도 많고 불편해지는데, 양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 나오기 시작했고 왜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요. 십자가의 험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고, 그런 믿음에까지 깊어지기를 원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하고 예수를 따르고 교회를 출석하는 우리의 목적 중에 부인할 수 없는 것은 복을 받기 위해서, 나와 내 집이 잘 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또 신앙생활을 달려가는 것을 부인할 세상에 어떤 인생이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오늘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너희들 강한 군사로 만들어가지고 너희들을 굴려서 너희들이 좀 고난도 이기고 연단도 받아가지고 이렇게 거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군사를 세우기 위해서만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야. 복을 주기 위해서, 잘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거꾸로 돌아갑니다. 과정이구나. 과정을 믿을 수 있을 때 그 양들이, 그 인생이 목적지 푸른 초장에 다다를 수 있다는 것이 푸른 초장에 다다르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첫 번째라고 하는 것, 이걸 놓치지 말아야 되겠고요. 이제 두 번째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예수님 우리의 목자시고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신데요, 양들도 따뜻한 배가 그들을 편안하게 하고 우리 인생도 따뜻한 인생이 우리 인생이 행복하구나 감사하구나라고 여길 수 있는 것, 그런 복을 바라는 것이 우리의 동등한 마음이지만, 두 번째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호와를 목자로 믿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믿음이 있습니다. 이걸 믿는 것이 푸른 초장을 인도하시는 여호와를 믿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 두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믿는 복은요, 이 세상의 materialistic,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향수하기로는 materialistic한 blessing만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복은요, spiritual blessing, 그것도 하나님 우리에게 꼴을 먹이신다고 약속하신 푸른 초장에 참으로 우리가 누려야 될 아름다운 복이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인생이요, 경제적으로 윤택할 수 있고 자녀들 잘 되고 내 가정 편안하고 직장생활, 사회생활 이렇게 안정적이고 이런 거에 대해서 원하지 않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건 믿음과 상관없이 모든 인생이 본질적으로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푸른 초장을만 인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하늘나라에 입성할 수 있는 그 복을 받기까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 내 영혼을 살찌울 수 있도록 이 땅에 오셨고,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충만해져야 되는데 라고 하는 바로 이 복을, 이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도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시편의 기자는 푸른 초장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그림처럼, 아름다운 회화적인 그림처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십니다 라고 이렇게 그 푸른 초장, 우리가 그려볼 수 있는 그 아름다운 매도, 그걸로다가 푸른 초장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면은, 신약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요, 푸른 초장을 어떻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푸른 초장을 누리면서 하루하루 데일리 라이프가 힘겹고 참으로 하나님 어디 계세요 이런 라이프가, 데일리 라이프가 푸른 초장에서 여호와 함께 머무는 것 같은 그런 라이프를 누릴 수 있는 푸른 초장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옥중소신하고 감옥 속에서 나는 이런 푸른 초장을 누리고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교를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옥중에서도 이와 같이 주님이 베풀어 주신 푸른 초장을 누리고 있었음을 간증하는, 테스티모니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very difficult, very difficult, 비천하고 가난해지는 것도 경험을 했고, plentiful, 풍부하고 리치한 그런 것도, 높은 것도 경험했고
낮은 것도 경험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결론이 이렇습니다. 비천하고 가난해졌을 때도요, 카워드, 비굴해지지 않았었고요. 내게 너무 많은 것이 없어졌고 연약해졌다고 할지라도요, 누군가를 낭망하고 원망하지 않을 수 있었다라고 간증을 하는 거예요. 아마 적지 않은 우리들은 열이면 9, 8은 이런 상태가 될 때 누군가가 원망스럽고 누군가를 불만하게 되고 그리고 비굴해지기가 쉽고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반면 풍부하게 되고 높아졌을 때 사람들은 열이면 9, 8은 건방져지지요. 교만해지지요. 행세를 하려고, 사람이 생겨먹기를 그래, 행세를 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들, 아니면 무언가 그 물질의 노예가 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는데 나는 그렇게 매이지 않았습니다 라고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자족할 수, 만족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였던 것이죠. 목자 되신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 인생은 정말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방금 전에 제가 여기 유대인 회당 프레지던트를 만났는데요. 물론 얼만큼 진지하게 그런 인사를 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목사님 괜찮으세요? 잘 지내십니까? 그런 안부를 물으면서, 사실 쉽지 않죠. 지금 우리 모든 것이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인 거 나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최선을 다하고 있죠. 근데 그분이 물어보면서 의례적으로 I'm doing okay 이렇게 인사를 했더니, 목사님, 아니 얼굴은 좋아 보이십니다. 생각이 없이 살면은 얼굴이 좋아 보일 수도 있고요. 믿음으로 살면은 얼굴이 좋아 보일 수도 있겠지요. 정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가 누릴 수 있는 것이 많아서만이 아니라, 그가 먹을 수 있는 것이 많아서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과 그 감격 속에서 나는 만족합니다 라고 정말 말할 수 있었듯이, 그 믿음을 가르치고 싶어하고 그 믿음을 따라가려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목사고, 또 우리 씨 뿌리는 교회가 그렇지 않은 믿음의 연약함 속에서 여기까지 왔다 할지라도 그런 믿음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다면요, 지난 많은 시간의 그 모든 어려움, 그 모든 것들이 그런 뜻을 목적을 위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었다라고 하면서 우리 모두가 감사하면서 우리 모두가 행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좀 더 우리는 그와 같은 미래에 대해서, 그런 미래에 대해서 이제는 정말 도전도 꿈도 꿔봐야 될 때가 되었다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산의 진미, 플랜티풀한 정말 기가 막힌 뷔페, 베스트 뷔페 에버, 그와 같은 멋진 산의 진미에도요, 배가 부르면 실증나기만 다 먹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더 많이 갖다 줘. 사람들 너 땡큐 실증나기 마련인 것이 사람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람들은요, 뭔가 익숙해지면은, 뭔가 내 것이 되면요, 그 다음에 내가 가지지 못한 또 다른 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 것이 인생이랍니다. 애도 그렇고 어른도 그렇고 노인도 그렇고 그게 우리 인생이랍니다.
갖고 싶은데 갖고 나면은요, 내가 갖지 못해 다른 것을 갖고 싶고요. 보고 싶은데 보고 나면은요, 또 못 보고 다른 걸 보고 싶고요. 먹고 싶은데 먹고 나면요, 그다음에 안 먹어본 거를 먹고 싶고, 입고 싶은데 입고 나면은 또 안 입어본 것을 입고 싶고, 사고 싶은데 사고 나면은요, 또 다른 것을 사고 싶고, 타고 싶은데 타고 나면은요, 또 다른 것을 타고 싶고, 올라가고 싶은데 올라가게 되면, 그 많은 사람들이 오르지 못한 그것을 올라가면 더 올라가고 싶은 것이 모든 우리 인생들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만족은, 인생이 추구하는 그것의 만족은 정말 잠깐이랍니다. 잠깐. 어떤 것은 한 주일 가는 만족이 있을 수 있고, 어떤 것은 한 달 가는, 어떤 것은 1년 가지만 그 만족은 잠깐이라니까. 여러분 그런 경험들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기가 막힌. 우리 이성희 집사님 이렇게 해가지고 셋째 하나 생겼잖아요. 셋째 하나 생기셨잖아요. 운전 좋아하시니까 은근히 좋아하셨어. 은근히 좋아하셨어. 그렇지만 그 좋은 차도 얼마 이렇게 몰면서 친숙해지면요, 또 이제 또 다른 것도 타고 있고,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 정말 인간 아니겠습니까? 만족은, 사람이 이 땅에 사는 만족은요, 정말 잠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 현대인들이 우리 안에서도요, 살림이 좀 넉넉하신 분이 있고 살림이 좀 넉넉하지 못한 분, 경제적으로 그런 어떤 우리 안에서도 그런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미국에서요, 오늘 현대인들이 먹을 것이 모자라진 않잖아요. 슈퍼, 한국에서 우리 익숙한 동네 슈퍼, 요만한 슈퍼 보다가 미국은 기본적으로 슈퍼가 이따만하지 않습니까? 이따만하지 않습니까? 뭘 하나 사도 이만큼 따라, 소세지를 사도 이만한 소세지가 이만한 소세지고, 양도 이만큼 많은, 정말로 현대인들, 특별히 미국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먹을 것이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다 없다, 차이는 분명히 먹을 것이 부족하지 않은. 그런데 우리 미국에 사는 우리 현대인들 있잖아요. 감사가 얼마나 부족한지 몰라요. 감사. 제가 우리 애들을 키워보면서도, 안 그러려고 애를 쓰는 우리 애들을 키워보면서요, 우리 때보다는 우리 그 다음 때가, 우리 그 다음 때, 그 다음 때가, 어쨌든 부모들의 노력에 의해서 그 다음 때가 더 많은 것을 풍요하게 누리게 되니까요. 더 풍요해졌는데 감사는 더 감사하지 못하게 된 아이러니. 여러분 다 그런 거 경험하시잖아요. 다 경험하시잖아요. 오늘 현대인들이 우리가 그렇다니까.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푸른 초장, 맨날 푸른 초장 그리기만 하지 푸른 초장을 맞이하지 못한 건, 푸른 초장에 도달하지 못해서도 그럴 수 있지만요, 이미 푸른 초장을 누릴 수 있는 자족하는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믿음으로 자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다윗과 같은, 그 사도 바울 같은 푸른 초장을 누리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노래를 합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웠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라고 하면서 마치 이런 거예요. 아이고 오늘도 하나님 한 날 잘 자서 일어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라고 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노래가요, 사실 한 절 더 읽어보게 되면요, 다윗은 왕입니까? 아니면 다윗이 저 즈음에는 큰 어려움을 마침내 벗어버리고 이제는 무거운 질고와 위협에서 자유로우니까 저기 여유있게 한밤을 자고 이렇게 하나님을 감사했나 보지 생각한다면 미스언더스탠딩, 착각이에요. 오늘 다윗 시절 마치 우리가 느끼면은 마치 한날 밤 편안해서 잘 자고 나서 한 달 잘 자고 하나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이런 날이 아니고요. 이 노래를 불렀던 바로 그 시점은요, 다윗이 어마어마한 죽음의 위기에 쫓기고 있었던 밤을 보내고 쫓기고 있을 날을 맞이하는 그 어느 순간에 한 날을 보내면서,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한 날도 이렇게 지켜주셨고 어젯밤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기지개를 핀 것과 같은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
다음 절을 제가 읽어볼까요? 이게 바로 앞절하고 그 다음 절이 바로 붙어 있는 건데요. 그 다음 절을 제가 읽습니다. 시편 3편에 있는 말씀인데 앞편에 이렇게 기지지 않은 이런 노래를 불렀다면 그 다음에 다윗이 이 노래를 하고 나서 무슨 노래를 부르는지 잘 들어보세요. 천만인이 나를 둘러 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다시 얘기해서요. 다윗은 지금요 매일매일 천만 사람이 비유지 패러블이지 천만 thousand people들이 다윗을 잡으려고 쫓겨다니는 불안한 그런 하루하루를 보내는데도 이 사람이 신경계통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어떻게 그런데 수면제 안 먹고 잘 수 있고 그런데 신경 안정제 안 먹고 어떻게 저렇게 기지개 하는 것처럼 잠을 잘 수 있을까 싶은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비밀이 있어요. 시크릿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들 그 시크릿에도 궁금해하고 하나님 나도 이 비밀처럼 다윗의 이 비밀처럼 나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결단이 있어야겠어요. 그 비밀이 뭔지 아세요? 저에게요.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의 목자 되신 여호와는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오늘 밤에도 내일 낮에도 나를 지켜주실 인도하실 분이라 내가 믿으니까 Thank you so much. 오늘도 뉴 데이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거. 이것이 바로 우리의 푸른 초장인 거예요. 여러분 정말 푸른 초장에 이렇게 되나도요 내 마음에 욕심이 잦아들지 않으면요 그 푸른 초장 앞에서도 사람은 부족하다고 불평불만할 수 있고요 좀 환경이 열악해도 그래도 난 감사해 하면 푸른 초장을 맞이할 수 있는 비밀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가정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도 오늘 이와 같은 시편 23편의 믿음이 믿어지고 그래 세상이 뭐라 하든 내 눈에 무슨 일이 펼쳐진다 하든 나 하나님 살아가신 내가 믿고 나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삶을 내 가정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걸로 나는 믿습니다. 우리 씨 뿌리는 사람들 씨 뿌리는 교회를 그렇게 인도해 주실 걸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가 믿을 때 지금 이 시간들이요 잘 이겨내야 되는 건 과정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그래 물질의 복도 하나님 주시지만 세상의 축복도 하나님 주시지만 영혼의 축복이 정말 문제예요. 그래야 세상의 복도 복이 되는 거지 라고 하면서 그 세상의 축복을 축복되게 받기 위해서 영혼의 복을 사모하면서 정말 자족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그 같은 멋진 예수쟁이들이 바로 씨 뿌리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